사무엘하 24장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3절 말씀, 앞에 있는 PPT를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많음의 유혹. 많음의 유혹. 어느 날 다윗이 군대 장관 요압을 불러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성들의 수를 계수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성경은 다윗이 그런 명령을 내린 이유가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평화의 때에 군사의 수를 세라고 한 것은 안정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은 전쟁 때마다 불안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살고 죽는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생존의 때에 전쟁은 이겨도 불안하고 져도 불안한 건데 전쟁 때에 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늘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데 적의 수는 많고 자신의 나라의 백성들의 수는 적었기 때문에 늘 이기는 것이 다윗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다윗은 기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안정감을 원했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늘상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지금은 이런 생각을 거의 안 하시겠지만 아침에 보니까 쌀독에 쌀이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바닥이 보입니다. 이제 어찌해야 하나 기도를 막 했더니 다음날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 거기에 쌀주머니가 하나 이렇게 놔져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또 오늘 하루 또 살겠구나. 그거 가지고 이제 다 먹었어요. 한 2, 3일 먹었어요. 근데 또 쌀독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또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또 다음날 검정봉다리에 쌀이 또 이렇게 한 주머니 앞에 나와져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거 가지고 또 먹었더니 또 2, 3일 되니까 또 쌀이 또 떨어져 가요. 그게 나아요? 아니면 쌀자루 40kg짜리가 한 3개 정도 뒤에 있어가지고 아무 때나 먹는 게 좋아요. 쌀자루 뒤에 40kg짜리 3개 있으면 쌀 달라고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감사할 것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고 그냥 내 쌀 먹으면 되는 거예요. 왜 피곤하게 그렇게 하냐 이거죠. 근데 그 쌀이 없으면 매번 이렇게 오늘도 검정봉다리에 쌀주머니 와야 할 텐데 라고 이렇게 신앙은 좋아질 거예요. 간절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그랬다는 것이죠. 전쟁 나갈 때마다 자기들의 군대의 수는 염소 2대 정도 모아놓은 것 같고 적의 수는 무례할 만큼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 전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늘 기도하고 싸우면 기적적으로 우박이 떨어져서 그 적진에 쏟아진다든지 막 이런 일들 때문에
적들끼리 싸운다든지 아니면 적에 물이 떨어졌다든지 이렇게 정말 기적적으로 늘 이겨왔단 말이죠. 어찌됐든 이기긴 이겼어요. 세월이 지났어요. 다윗이 봐도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전쟁에서 늘 이기고 늘 이기니까 적들이 공격을 안 하고 그러니까 민생이 안정되고 그러니까 수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다윗이 나이 들어 보니까 백성들의 수가 꽤 많아졌단 말이에요. 즉 40kg 쌀이 포인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적이 침공해 와도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에 수를 세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사탄이 시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수를 세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에게 당장 백성 중에 싸움이 가능한 사람, 그 사람들을 바로 한번 개수를 해봐라. 그때 군대 장관 요압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압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좋은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압도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은 뒤에 있었지만 요압은 선봉장에 서가지고 늘 싸웠던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길 수 없었는데 늘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은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전쟁이 인간적인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압이 왕이 명령하는데 거기에 대꾸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왕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숫자로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니 숫자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숫자를 세는 것은 이거 불신앙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이 명령을 거두어 달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신앙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그래도 다윗이 굽히지 않고 숫자를 세라! 라고 하니까 이제 요압이 숫자를 세는 거예요. 이것이 안정감에 대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그 안정감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갓 선지자가 와서 왕이여, 왕의 그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벌을 내리시려 하는데 세 가지 벌을 내리실 겁니다. 그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그 벌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나라에 7년 기근이 올 것입니다. 두 번째, 3개월간 사울에게 쫓기듯 왕이 원수에게 쫓기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3일간 이 나라에 전염병이 올 것입니다. 자, 1번, 2번, 3번 여러분 기억했어요? 네, 설교를 듣지만 마시고 기억을 해보세요. 자, 1번이 뭐였어요? 7년 기근. 우리 권사님 7년 다 적으셨군요. 2번 3개월간 쫓기 다니는 거. 3번 전염병. 여러분은 뭐가 나아요? 여러분이 다윗 왕이라면 뭐가 나으실 것 같아요? 예? 그쵸? 그냥 빨리 끝나는 게 낫잖아요. 짧고 굵게. 그래서 다윗도 3번 골랐어요. 거기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이. 예, 전염병.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전염병으로 백성들을 막 죽이고 들어가는데 이제
수도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덤벼들려고 할 때, 거기는 수도니까 들어가면 이제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를 칼을 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스탑합니다. 이제 됐다. 이제 됐다. 라고 하면서 너무 희한한 게 죽음의 천사가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전염병이 여기까지 왔다가 그 다음 사람으로 안 가고, 얼마나 3일간 7만 명이면 사람이 막 쓰러지듯 도미노같이 죽는 거예요. 이제 죽음이 보이는 거예요. 죽음이. 그게 시커멓게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갑자기 칼을 들어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스탑하니까 죽음의 천사가 거기에서 멈춰서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벌벌벌 떨면서 그 앞에 갑니다.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갑자기 뭐 제사를 지내려니 뭐가 있어요. 그때 그 장소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었어요.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아라우나가 왕이요, 지금 제사를 지내려거든. 저에게 이 타작마당이니까 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타작마당이니까 소를 끄는 수레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타작마당이니까 그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전부 왕께 제공할 테니 이거 가지고 단촐하게 일단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십시오 라고 하니까 다윗이 그것을 돈 주고 사서, 그 땅과 그 모든 걸 돈 주고 사서 거기에서 예물을, 제사를 지내요. 너무나 아이러니한 게 그 장소가 이후에 솔로몬의 성전이 됩니다. 교회의 터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 거죠. 교회는 안정감 위에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건물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걸 초월한 지 오래됐습니다. 교회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나. 예. 인정하시죠? 맞아요. 내가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나는 교회의 지체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는 안정감 위에 그 믿음을 세울 수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불안감 속에서 세워지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안정감과 대치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이란 뭐냐는 거죠. 성도가 추구해야 할 믿음은 무엇이냐? 이 안정감을 버리고 선택해야 할 쌀 40kg를 버리고 이 검정 주머니를 선택해야 하는 그게 무엇이냐는 거죠. 나는 주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끝! 이게 믿음입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 그때부터 안정감이 됩니다. 다 끊어내고 나는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하고 만족하고 족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니 주님이 나를 떠날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만족을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 눈이 다른 데로 향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좋은 거 있으면 좋지요. 잘 되는 거 잘 되면 좋지요. 평화로운 거 잘 되면 좋죠. 충분한 거 좋지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 아무것도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게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잘 되면 좋죠. 안 돼도 그냥 많은 거지요. 왜? 부가적 수입이에요. 꽁돈이라고요. 원래 없었던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원래 있었거든요. 아니요, 그게 신앙이에요. 원래 없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어요.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뭘 봐도 맛있었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 참 맛있게 먹었던 것이 생각나서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걸 한번 찾아다가 먹어봤어요. 쓰딨어요. 옛날에는 참 맛있었는데 몸이 안 좋으니까 이게 맛이 없네. 옛날에는 참 군침을 흘리면서 먹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맛이 없네 하면서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있던 것이 빼앗겼다는 거죠. 아니요. 처음부터 그게 내 것이 아니었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거죠. 처음부터 나한테 있었던 건 아니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것이 없이 태어난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병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죽 한 그릇 먹는 것도 너무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오랫동안 누렸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누린다는 것은 그것은 아닌 것이에요. 원래 나에게 있는 것은 충분한 복이었으니 내가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 외에 있다 없다 눈에 보이다 사라지다 이런 것들은 내 것이 아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일 있어요. 주인이 없는 땅으로 알고 거기에서 농사지어 잘 먹었어요. 오랜 시간 거기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기 주인이 있다면서 이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법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주인이 없는 줄 알고 내가 여기서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갑자기 주인이 있다고 나보러 나가라고 하면 어떠냐. 생각을 바꿔서 생각하면 그 사람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거기가 자기 땅이 아니었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서 잘 산 거잖아요.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가져가면 내 거 아니었으니까 가져가시라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삶과 다릅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 것이었어요. 그걸로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내 삶에 없어졌어요. 그것으로 불편하다고. 왜 나에게 그런 삶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게 하시냐고. 그걸로 불평한다면 그 사람과 우리가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법적 싸움을 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좋은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셨는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지금 다 아멘 하신 거죠? 그것만 내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알았을 것입니다. 모두 내 백성인 줄 알았어요. 모두 내 자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3일 만에 7만 명이 사라져요. 그 7만 명 자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만 죽이시고 날 죽여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 상한 마음에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다시 숫자를 셌을까요? 안 셌겠죠. 근데 우리는 숫자를 셀 거예요. 계속 내 것인 것 마냥. 아닙니다. 기도합시다. 충분히 깨달아졌잖아요. 여기에서 뭐 더 이야기 한들 이제 우리 기도해요. 오늘 기도하러 모인 거니까 기도하고 더 깊은 시간은 양육 시간에 또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여 기도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